겠다. 조회수가 여기 있는데 일단 보내주긴 해야 돼서 찍긴 하는데 1번에 누구니 헬레니즘식이 도시국가 몰라 넓은 식이 대제국 맞죠? 개인은 도시국가 시민에서 제국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옛날에는 폴리스 공동체주의랬죠. 조그만한 성동구 동 정도 규모에서 모두 서로 얼굴 알고 공동체 의식으로 좀 뭉쳐 있었는데 우리 아테네 시를 국을 위해서 테베 국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된 거지. 이제 우리 소속된 폴리스 공동체 의식은 무너져 내릴 거고 그래서 구성원 간의 연대가 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아예 양쪽으로 가잖아. 세계의 시민의식,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동포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 첫 번째 세계 시민의식. 두 번째는 개인주의. 아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공동체는 살았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운명하고만 처박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개인주의는 누구? 에피쿠루스가 얘기했던 거고 세계 시민주의는 스토아파가 얘기했던 거죠. 스토아파에서는 뭐 공적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랬잖아. 정치생활 활발하게 하라 그랬고 에피쿠루스는 정치생활 하지 말고 공적 의무를 원리하고 은둔적 삶을 살라고 했지.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개인의 평온한 삶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주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뭐 진리라든가 뭐 그 인간의 도덕 뭐 이런 거 행복, 선, 아름다움 이런 거 추상적인 좀 진리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다가 그냥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걸로 철학의 주제가 소박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개인의 평온한 삶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고 국가 실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거지. 개인이 중요해지니까 국가보다는. 어차피 국가는 제국이에요. 국가에 대해 걱정할 그런 시대는 아닌 거고 제국은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내 개인의 안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괜찮니?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5번. 아는 것 지식은 힘이다. 누구야? 누가 얘기해?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기억나요? 데카르트는 뭐 얘기하고 데카르트는? 고로 존재한다. 그거 철학의 제1원리였죠. 아퀴나스는 뭐 얘기했어? 자연법 제1원칙이 뭐예요? 철학의 제1원리는 뭐예요? 철학의 제1원리는 그 아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자연법 제1원리.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선을 유지하고 악을 피하라 이런 얘기했는데 선행, 악피 기억나죠? 공리의 원리는 최다 재능이고 그죠? 이런 거 다 기본 내용이다. 기억하세요. 기본 내용. 이제 여기는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의 아는 것이라는 건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얘의 이상사회 뭐였으니? 기억나니? 베이컨의 이상사회. 민지야, 베이컨의 이상사회 뭐예요? 베이컨의 이상사회. 기억나요? 미성, 베이컨의 이상사회. 뉴 아틀란티스. 뭘로 도래할 이상사회야? 과학기술로 도래할 이상사회죠. 그래서 과학적, 경험적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 뭐 실험적 지식 이런 거를 계속 쌓아서 축적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인류가 더 이상사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무슨 법? 귀납법 위주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야. 귀납법. 근데 자기는 참된 귀납법이랬죠. 나는 꿀벌의 귀납법이라고. 다른 애들은 그냥 개미같이 쌓기만 하고 이거를 이제 완성할 줄 몰라. 나는 열심히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베이컨 입장에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가 아니죠. 경험이잖아. 경험은 감각 가지고 하는 거지. 베이컨 구울 때 경험은 묻잖아. 베이컨을 구울 때는. 그래서 경험론이야. 감각적 경험을 통한 거 혹은 뭐 과학적 경험을 통한 거 다 유용한 지식을 얻는데 바탕이 되는 거고요. 기억은 틀렸고 그래서 없다고가 따라서 틀린 거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 둘 다 마찬가지랬지. 베이컨이 그 이성의 역할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론이잖아. 경험 이런 거 중요하는데 이성의 역할 당연히 필요하지. 데카르트는 경험 이런 거 아예 부정하나? 그것도 아니지. 여기도 경험 같은 건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중점적이다 그 차이죠. 지성의 역할이 필요한 건 맞고요. 디귿 인간의 정신은 편견과 선입견을 자연을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미나이고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베이컨이 얘기했던 잘못된 지식 어떤 거에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거 뭐라 그랬니? 우상론 기억
아니 네 가지 우상 얘기했잖아. 우상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이거는 기억해야지. 대신하는 너네 주리는 기억해야죠. 너네들은 알고는 있어야지. 여기 너네는 너네는 네 가지 이상을 다 기억해야 되고 너네는 우상론이 나왔을 때 베이컨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네 가지 우상 뭐야? 나는 영상을 안 봤니? 영상을 뭐라고? 열심히 찍어주면 뭐합니까? 그 어떻게 외우를 했어요? 제일 동굴에서 누가 출발해요? 인간 종족이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얘네가 어디로 가는데? 시장으로 가가지고 어디 들어가지? 극장으로 가지. 네 가지 기억해라. 동굴의 우상은 우물랑 개구리 얘기하는 거지. 내 과거 경험으로부터 걔는 무서운 동물이야. 왜냐면 개에 한번 물렸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귀여운 강아지지만 내가 어릴 적에 개에 물린 경험이 있으면 걔가 무섭고 포악한 동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굴의 우상, 내 경험에 따른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생기는 고정관념이고, 그다음에 인간 종족의 우상 아까 뭐였어요? 새가 노래한다, 풀이 웃는다 이런 거 있잖아. 새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새는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 새가 막 하는 거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적이네라고 인간 그 시각의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 그다음에 그 시장의 우상은 뭐에 대한 거였어? 시장의 우상. 말로 인한 편견 고정관념이었잖아. 시장에서 다 뭐라고 해도 다 미치고 판다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미치고 파는 게 진짜 미치고 파는 게 아니죠. 그냥 시장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면서 만들어진 잘못된 관념들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식에 따른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도깨비라든가 유령이라든가는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도깨비만 하다 보니까 도깨비가 실제로 있는 개념처럼 느껴진다고. 이거는 시장의 우상.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 극장 배우가 딱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대상이 가지는 아우라 그런 권위에 몰입해서 우리가 그걸 잘못된 착각으로 얘는 배우일 뿐인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권위를 가지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야. 왕자 역할을 한다고 걔가 왕자가 되는 게 아니죠. 맨날 드라마 악역이 맨날 그 댓글로 욕먹는다는데 악역 전문 배우들이 그 사람이 악역 전문 배우라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연기만 잘하는 거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극장에서 배우들이 딱 연기를 할 때 권위를 가지고 몰입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몰입하면서 그 권위에 이제 추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빠지게 되는 무일반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건 극장의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극장의 우상. 네 가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이거. 잘못된 형상을 우상이라고 했다. 잘못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기억해라. 기억하시고. 그래서 편견, 선입견, 우상으로 인해서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편견,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베이컨 입장 맞죠? 디귿 맞습니다. 면역적 추론을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진리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후의 얘기니 면역적 추론. 데카르트 얘기죠. 데카르트. 베이컨은 뭐라고?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심지어 참된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틀린 거 있니? 괜찮니? 넘어가도 되니? 뒷페이지 6번부터 9번까지 틀린 거. 6, 7, 8, 9 8, 9번 봅니다. 8, 9번 오케이. 8번 봅니다. 다음 주제와 고대 서양 상사 누구니? 작가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영국에서 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네가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스피노자라고 해도 뭐 맞을 수 있거든요. 사실 자유주의가 없죠 스피노자도. 근데 여긴 누구 사상가야? 고대 서양 사상가지. 그래서 힌트를 줘. 문제를 잘 읽어라. 여기는 특히 윤리 파트는 중세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사상가 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은 줄일 수 있다. 근데 고대 서양 사상가에서 나는 자유의지가 없이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들 누구 있었어요? 스토아파. 맞죠? 여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습니까? 우연론적 세계관이었습니까? 여기는 운명에 순응하랬잖아. 그래서 어차피 팔을 비틀어가지고 팔이 부러져도 원래 부러지는 거였죠. 부러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팔이 부러졌구나 하라고.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지. 근데 그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자론이기 때문에 그냥 원자가 흩어졌다가 우연히 뭉쳤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과정의 반복으로 봤잖아.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그냥 우연론적 세계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운명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제국 질서에 순응해가지고 공적 생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에피쿠로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파입니다. 연극이 짧고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다. 네. 여기는 이 작가가 누굴까? 혹시 신. 그지 신인데 그 신을 뭐 어떤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자연 질서이자 이성이자 세계 법칙, 이게 곧 신입니다. 여기서는 작가겠지. 스피노자 똑같죠. 스피노자도 로고스 나왔기 때문에 옥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스토아과 입장을 보면 됩니다. 자,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거 맞니? 1번. 스토아과 입장에서는 좀 이성이 중시되는 거 맞죠? 근데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감정을 인정했었어요? 가족의 인류의 등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했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감정 제거는 틀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 제거 맞아? 거기는 뭐를 벗어나라 그래?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러지. 어떤 게 정념입니까? 코나투스를 저하시키는 거야.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이잖아. 자기 보존 욕구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감정이 뭐 어떻게 해요? 불안감 뭐 이런 게 코나투스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감정이야.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고. 신에 대한 간주를 통해서. 이해가니? 그래서 거기도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정은 인정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스토아카랑 마찬가지. 에피쿠루스는 어때요? 에피쿠루스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 쾌락이 더 중요하죠. 이성의 역할이 있어 없어? 여러 번 얘기를 해줘 이거죠.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성이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 이성의 역할이 필요했었습니까? 에피쿠루스 입장에서 죽음, 그 다음에 신, 운명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뭘 구분해야 됐었어? 어떤 욕구를 추구하라 그래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추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같은 걸 추구하면은 오히려 쾌락이 늘어나는, 쾌락은 조금 늘어나는데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타락시아 의 상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내가 찐 추구해야 되는 자연적인 필수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내가 아타락시아에 이를 건데 그거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성의 역할이지. 이성은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도 쾌락이 더 중요하지만 감각이 더 중요하지만 이성의 역할이 인정된다. 휴먼은 어땠습니까? 휴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원래 전범위로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내용 저기 내용 비교하면서 시험도 그렇게 나오잖아. 전범위로. 휴먼 어땠니? 휴먼 이성의 역할이 필요해야 안 해? 필요하죠. 언제 필요합니까?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맞아 틀려? 근거는 아니야. 정보 제공만 합니다. 도덕 판단은 누구만 내립니까? 감정만 내려요. 도덕 판단은. 그래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의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사상은 없어요. 아까 데카르트도 뭐 경험 이런 걸 아예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여기 나오는 뭐 베이컨 같은 것도 이성적 역할을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제거한다고 해서 틀렸고요. 이성의 명령에 순응하는 덕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가 정답인데 여기서의 덕 있는 삶은 뭐예요? 운명에 순응하는 삶, 자연질서에 따르는 삶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 추구는 누구? 에피쿠루스 얘기다. 밀도 맞겠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 밀도. 에피쿠루스랑 밀 공통점일 거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삶 맞니? 여기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팔이 부러져도 팔이 부러졌구나 하는 사상이다. 5번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공적 역할에 사회적 생물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적 질서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이 2번입니다. 8번, 9번부터 이어서 합니다. 옛날에서 안 끝날 수도 있죠. 제일학원에서 봅시다. 쉽지 않네. 내후년에는 보면 안 되잖아. 통합사회 수업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너네 더 한 번에 통합사회를 다시 하고 싶진 않지?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쓸데없는 얘기 없고요. 9번 봅니다. 중세 서양 선사가 누구니? 향유한다 사용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거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 아우구스투스의 7원덕 뭐였어요? 어떤 덕이 7원덕이야? 지용절정, 플라톤 4주덕이랑 플러스 미소사 정교적덕이 7원덕이잖아.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그 중에서 7개의 덕 중에서 뭐가 가장 최고의 덕이다? 사랑이 가장 최고의 덕이라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질서 있는 사랑하라 그랬어. 질서 있는 사랑. 근데 질서 있는 사랑이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향유할 것은 향유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게 질서 있는 사랑이었어요. 향유하는 거는 정신적인 거고 사용하는 건 물질적인 거였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신에 대한 거는 향유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더 상위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개념인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게 질서 있는 사랑이고, 질서 있는 사랑은 아우구스투스 키워드다까지 나와야 돼. 기사님 아우구스투스 입장을 고르면 됩니다. 좋은 사랑은 최고선인 신을 열망하는 사랑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는 아퀴나스랑 공통점이다. 둘 다 내세에서 신과 만났을 때만 최고선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행복은 둘 다 공통점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를 계승한 아퀴나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해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을 만나야 된다고. 인간의 공통점의 행복이라고. 근데 당연히 아우구스투스도 행복을 이제 내사에서 신과 만나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건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최고 좋은 사랑 뭐 이런 거는 사랑을 특히나 강조하니까 아우구스투스 선주로 나오겠죠. 그러든지 기억 같은 거는. 그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니? 디귿 왜 틀렸을까? 틀렸는데 예성아, 디귿 이거 영상 봤니? 영상 봤니? 지수야, 디귿 왜 틀렸을까? 이성을 통해 증명하는 건 누구예요? 그것까지 좀 아퀴나스잖아.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 얘기했잖아. 여기는 플라톤은 이제 신의 세계, 천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 이런 거 주로 나누는 걸 플라톤 이데아 가지고 온 거지. 근데 이제 아퀴나스 정도 되면은 이제 믿음으로 후려칠 수 없는 시대라고, 십자가 전쟁 이후에 교황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라 가지고 이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믿어라고 하면은 안 믿으니까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그래서 신의 존재 증명 기억나죠? 원인의 이렇게 쭉 가면은 최초의 원인 누구? 신 이렇게. 이거 5가지 있거든요. 알 필요는 없는데 원인 이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움직임 해가지고 최초의 움직임이 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뭐 설계한 최초의 그 지구나 뭐 달이나 별이나 움직임 이런 거를 최초로 조율한 어떤 존재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 존재가 신이다 뭐 이런 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개념 혹은 악하다는 개념이 있으려면 비교군인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돼. 그 완전한 존재로 가정되는 게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고. 이런 5가지 방법으로 신을 증명해요. 존재 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아퀴나스 선지야. 어디가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그냥 믿어 하면 되는 시대인데 증명 같은 거 필요 없죠. 여러분. 신은 영원불변의 진리 그 자체로서 뭐에 존재한다? 내세에 존재합니다. 신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세계 내에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 10번, 14번 안 보는 게 정신. 어우 눈갱 10번 이건 좀 한 번씩 봅시다. 틀린 선정 보자. 10번은 누구니? 만족한 바보나 돼지 누구 얘기야? 누구 선지니? 여기 쓰지 않았냐? 밀이잖아. 밀. 배부른 돼지 뭐 되자.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자. 영상 다 보고 잘했어. 봐라. 안 보면 다 틀린다. 다 틀렸죠 실제로. 못 푼다니까. 다시 두 번은 두 번 다 빠지면 어떻게 뭐 의미가 있나. 그래서 밀을 선지고요. 밀 얘기인데 일반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은 양으로 한정될 수 없다. 밀 얘기 맞죠?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양적으로 작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희생과 같은 숭고한 행위는 그 자체로 덕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는 행위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선악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리를 올려주는 결과를 유도할 때만 선한 개념이 돼요. 괜찮지? 그래서 희생을 하더라도 이게 공리를 증진시키는 행위여야 희생이 선한 개념이 돼요. 만약에 내가 막 온몸을 던져가지고 내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 파란 쪽 날아가는 걸 막았다. 그러면 내 고통이 더 크잖아. 그러면 부도덕한 행위예요. 부정의한 행위예요. 이해가니? 도덕적이려면 얻어지는 쾌락이 더 큰 희생이 되어야 도덕적이다. 그래서 숭고한 행위일지라도 그 자체로 덕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악덕이 될 수도 있어요. 2번 틀렸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개인의 이익과 사이익은 조화를 수 있다. 이거 벤담부터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수대 행복은 개인 이익의 총합이 사회적 쾌락이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런 거. 그다음에 개인 이익의 단순 총합이 사회 이익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3번도 맞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은 인간 행위의 목적으로 바람직하죠. 이거는 인간이 움직이는 목적이 그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거잖아.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2가지 쾌락 중 더 바람직한 쾌락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지성인이라면 다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성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이 5번도 맞고요. 답이 2번이네요.
11번은 틀린 거 없냐? 11번. 11번 맞췄니? 네. 11번. 11번에 기억 니은 4번 기억 리을 기억 리을만 본다. 이거 아키나스인 거 알겠니? 이성 안에서 참지하고 이성의 피조물은 자연적 성향을 지니고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에 참여 영원법 나오잖아. 기억이나. 영원법 중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원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으로 파악하는 영원법이 자연법이죠. 자연법. 영원법 키워드가 원래 아키나스 선지로 나오잖아요. 영원법. 영원법은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하고 불변하고 하지만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성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자연법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원법이 자연법이었습니다. 기억봅니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신의 명령에서 비롯된다. 맞잖아. 신의 명령이 뭔데 이렇게? 자연적 성향이다. 신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가 먹고 싶고 번식하고 싶고 자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 그거를 따르는 게 선한 거죠. 신의 명령에서 비롯된 거 맞고. 이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실정법 정당함을 갖지 못한다. 당연히 영어법이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위반하는 법이면 신께서 만들어 준 거를 모방한 거잖아. 인간이 실정법이면. 그래서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도 맞고 리을만 보자. 리을. 자,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함으로써 극복하는 건 누구니? 칸트 얘기겠지. 칸트. 여기는 선의지를 따르고 경향성을 극복하라 얘기했고 얘는 경향성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키나스는 경향성에 따라 살라고 그랬죠. 자연적 성향이 경향성이잖아. 경향성에 따라 사는 삶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신께서 내려주신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리을은 극복한다는 뜻 틀렸습니다. 답이 1번 기흥 리을이다. 13번에 보자. 자, 누구야 이 사람? 누군 것 같아?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죄라는 게 뭘로 나타났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세 서양 사상가잖아. 두 명 중에 누구야?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실체가 맞습니까? 아니요. 실체가 아니고 뭐에 불과하다? 선의 부죠. 그치. 선의 부재, 선의 결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랬지. 그럼 악은 뭐 때문에 탄생한 겁니까? 인간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 남용으로, 그렇지. 자유의지 남용으로 태어났던 게 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선진걸 알고 있으니까 진심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억봅니다. 자유의지 보유 그 자체가 인간이 원죄를 갖게 되는 어디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께서 주신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걸 신께서 주신 것만 잘 따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악이 창조되지 않았을 거라고. 인간은 원죄가 없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신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로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유 그 자체는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야. 남용한 게 악인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선한 의지만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 돼. 신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세에서 신을 만나야만 인간이 그 완전하게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그러니까 없다고 보았다니까 맞는 거지. 신의 도움에 있어야 완전하게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이건 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신앙으로서 신에게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악덕은 신이 창조한 선과 악 중 이게 틀렸죠. 악은 인간이 창조했으니까. 리을도 틀려서 답이 3번. 13번 봅니다. 미나야 누구니? 14번. 어떤 제시문? 제시문 누구 사상가? 휴미죠. 감정 얘기하니까. 휴미고 기억 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에도 기쁨을 느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공감이죠. 이 원래 감정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잖아. 근데 얘가 도덕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뭔데? 사회적 감정이기 때문이겠죠. 이게 나중에 쾌락도 다 합하면은 사회적 쾌락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공리주의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더라도 나한테 이득이 안 되더라도 누가 착한 행동을 뭐 리어카 밀어드리고 있는 거 보면은 청년이 리어카 밀어드리고 있으면 착한 행동을 하는 거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감정. 이거는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이익과 관계없는 타인이나 사이에게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니은 공감 능력을 통해 보편적인 인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맞죠. 맨날 흉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개인이 갖는 모든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도덕 판단의 기준과 일치하진 않지. 개인은 다르지만 공감은 일치한다고. 공감은 내가 어떤 거를 선한 행동이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긍정적인 개념을 받더라도 나한테 좀 안 좋은 기억, 나한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증오하는 어떤 사람이야, 나한테 원수진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얘는 착한 일이고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일인 것 같지만 나는 얘랑 개인적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괜찮지?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주관적인 걸로 삼지 말고 사회적 공감을 삼으로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그래서 답이 기은 니은이고. 넘어갑니다. 15번부터 19번까지. 다시 보자. 15번. 누굽니까? 선의지. 누가 얘기해? 칸트지, 칸트. 칸트는 여러 번 했죠. 근데 원래 칸트 공리주의가 개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자,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가지니까 맞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두 개를 풀고 납시다. 도덕적 행동에 합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에 합치하는 행동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행동입니까? 맞잖아.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은 무조건 도덕적이에요. 동기주의잖아. 동기가 도덕적이면 무조건 얘는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대사님, 근데 도덕적 행위와 합치하는 행위는 무조건 선의지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아니지. 우연히 도덕적 행위와 합치할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뭐 자기 만족이라든가 경향성이라든가 뭐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선의지가 아닌 것에서 비롯된 감정도 도덕적 행위와 일치할 수는 있다고. 대사님, 얘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거는 도덕적 행위와 일치하는 거고 이건 무조건 도덕적인 거고, 여기 도덕적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선의지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얘는 여기서 비롯된 건 도덕적 행위가 아닌 거죠. 이거 구분합니다. 자주 비교돼서 나와요. 맨날 두 개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신과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의무로 존재하는가. 칸트에게 신은 약간 자연 법칙 같은 개념이야. 자연 법칙.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연 법칙은 신이 만드는 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거고, 인간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건데 신은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무예요, 도덕 법칙은. 근데 인간은 이제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께서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 지배도 받고, 이제 뭐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 만류의 영향을 받죠. 번식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배고프면 먹고 싶어 다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건 인간만 가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X. 디귿은 도덕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그냥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냥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 그 자체다. 정원 명령이죠. 행복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사실 도덕적인 행동이랑 그냥 선의지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거고, 행복은 그냥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양립은 가능한데, 양립할 수는 있어요. 양립은 가능하지만 행복한 것이 곧 목적은 아니야. 근데 그 공리주의는 어때요? 행복이 곧 그 도덕적인 삶입니까?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사회적 행복은 곧 도덕적 삶이에요. 사회적 쾌락을 증진하는 건 무조건 도덕적입니다. 근데 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건 도덕적인 건 아니라고. 괜찮죠?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행복과 도덕은 양립 가능합니다.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칸트든 공리주의든.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디귿은 맞다.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할 수는 있는데 도덕 법칙을 따르고 부차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는가?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를 지니죠.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안 지닐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 문제죠. 도덕적 행위라는 거는 선의지에서 비롯되면 도덕적인 거고, 그냥 선의지가 아닌 것에서 비롯되면은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안 지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틀렸고 답이 기읍기가 돼요. 16번 누구야? 어떤 철학자니 얘는? 고대 서양 사상가는 누굽니까? 스토아까지. 그지? 본성에 맞는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 본성에 따른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들만 인간이 경험하는 건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너는 불만을 가지고 춤춰대니? 이런 얘기죠. 자, 기억. 신과 인간이 지닌 공통된 본성은 뭘까요? 신과 인간이 지닌 공통된 본성은? 스토아파의 신은 뭡니까? 자연법칙이잖아. 인간이 자연법칙과 동일하게 지니는 본성은
이성이다. 이성.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성은. 그게 로고스고 자연 법칙, 신, 세계의 질서, 이성. 이성이 잘 충족되는 이성에 따라 사는 삶. 아파테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 스피노자 스토아과 공통으로 신이라는 건 인격적 존재,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니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초월 존재가 있다고 보았다. 있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세계 법칙이에요. 니은 틀렸고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적 필연성을 지닌다.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운명론적이죠. 모든 것은 운명에 따른 것이다. 지금 맞고 인간은 자연 법칙을 이해하면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죠.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부 사물은 바꿀 수 없지. 그럼 뭘 바꾸라? 외부 사물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읍 디귿입니다. 답이 2번. 괜찮니? 17번 누굽니까? 17번 누구야 여기서? 스피노자 물음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입장에서 풀어보자. 니은 양태 혹은 뭐 실체 이런 단어 나오잖아. 실체라는 단어 나오면 80%는 스피노자로 찍으면 돼요. 이 얘기 말고는 뭐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뭐 그때 정도 나오고 외에는 잘 안 나와요. 실체 혹은 양태 뭐 이런 단어 나오니까 스피노자를 대충 찍으면 되고 스피노자 입장을 봅시다. 1번 만물은 신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신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건 어떤 입장이겠니? 중세철학 입장입니다. 중세철학. 신이 뭐 이런 의도로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세계의 질서고. 근데 뭐 이게 신의 의지, 목적 이런 걸 가지지 않은 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목적의 질서 같은 거지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의지, 목적 이런 거 존재한다 해서 틀렸고요. 2번 실체는 양태와 달리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실체든 양태든. 세계의 법칙이잖아. 그냥 인과관계에 따라만 존재하고 사람도 자유의지가 없지. 스피노자는 모든 건 인과관계에 따라만 이루어지니까요. 자유의지도 없기 때문에 둘 다 달리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 맞습니까? 맞아. 유일한 실체라는 건 맞아요.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양태,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유일한 실체가 맞는데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라고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그 자체지. 자연을 초월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초월적, 인격적 존재. 4번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파악할 수 있죠. 뭘 통해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의 질서나 로고스죠. 로고스. 세계의 질서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은 정신적 만족감에 이른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스피노자도. 5번 자연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평온한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요거잖아요. 5번. 신적 본성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누구야 미나야? 흉 적어놨네. 흉이죠. 흉이면은 자 기억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죠. 동기도 판단 근거도 판단도 감정이 내리고 그다음에 실천도 실천하는 것도 동기도 감정이 내려줘요. 이성은 뭐만 한다고? 정보 제공만 해요. 정보 제공. 이런 걸 딱 들이밀었을 때 이런 정보를 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구나. 그 모든 결정은 감정이 한다고. 종속돼 있는 개념이야. 종속돼 있는 개념. 자, 니은 이성은 감정과 반대되는 이지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딱 감정이 상태가 있잖아. 내가 막 예성이를 엄청 좋아했는데 얘가 빵점 맞고 막 이러잖아.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죠?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감정과 반대되는 결과를 이성이 들이밀더라도 감정은 이성이 반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그냥 감정이 주가 된다는 얘기야. 이성이 뭔가 다른 정보를 준다 그래도 감정이 주가 돼서 이성 때문에 뭔가 바뀌는 일은 없다고요. 이끌어낼 수 없는가는 옵니다. 감정에 반대돼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은 결국은 감정이 내는 거야. 감정이 하기 싫은데 이성이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막 감정이 내리지 않은 판단을 이성이 뭐 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없는가라서 맞는 거다. 디귿 도덕 실천에 있어서 이성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가? 역할은 하죠. 어떤 거? 정보 제공만 한다는 게 디귿 틀렸고요.
덕과 악덕의 차이는 그것이 유발하는 인성이나 감정을 통해 구분하는 거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선이고 사회적 군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유발하는 인상, 감정을 통해서 덕과 악덕이 구분되는 거야. 기응, 니은, 리을입니다. 답이 19번 칸트죠. 실천 법칙, 선한 거, 필연적인 행위 규정, 모든 명령. 칸트 키워두지. 1번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정언 명령만 도덕 법칙입니다. 그지?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인간은 경향성에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돼야 된다 그랬지. 조건 뭐뭐 따라 뭐뭐에 뭐 의해서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인간은 도덕 법칙을 따름으로써 자율적으로 대할 수 있다. 자,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명령한 수립한 명령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어떤 선지가 나와? 도덕법의 모든 개인은 도덕적 개인은 도덕 법칙의 자율 입법자가 돼야 된다. 자발적 입법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내가 법칙을 수립한다고. 그리고 그 수립한 법칙에 따라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자율적 존재 맞습니다. 3번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이걸 뭐라고 해요? 미서야, 주관적 행위 원칙,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 어떤 단어로 나왔니? 준칙, 그렇지. 준칙 혹은 경률이었죠. 준칙, 경률은 어떤 경우에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정언명령 정식을 만족하면 되지. 어떤 거? 인격주의 정식.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다음에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하라. 보편주의 정식.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틀렸지. 될 수 없다라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오다. 4번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목적주의, 인격주의 정식이잖아. 이제 인간 존중.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법칙을 수립하는 자와 법칙을 따르는 자가 동일하다. 내가 스스로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스스로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20번부터 서답형까지. 20번에 스피노자인 거 알겠니? 봅시다. 거의 다 보는데 골고루 틀렸네. 자, 우리가 그것에 적합한 원인이 된다. 이 보면 능동, 수동이가 나오죠. 뭐 얘기하는 거야? 능동적 감정, 수동적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코나투스를 올려주는 능동적 감정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긍정하는 거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저하시키는 감정은 수동적 감정이고 정념의 속박인 거죠. 정념의 속박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성적 간조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기억 모든 존재는 자신이 존재를 보존하는 성향을 가진 애게 뭐니? 코나투스잖아. 자기 보존. 이거 아퀴나스 자연법 원리에서 뭘로 나와요? 1의 성향으로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 니은. 자,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으로 나오는 정신의 만족. 이게 신에 대한 간주잖아. 스피노자니까 니은 맞고요. 악은 감정과 무관하게 세계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거는 실체라는 거는 뭐만 실체입니까? 신만 실체야. 세계 법칙, 자연 질서 이런 게 실체인데 악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악이 뭐 실체가 아니다라는 건 스피노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누가 했니? 악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했죠. 그거랑 그냥 섞어놓은 선지입니다. 헷갈리라고.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이성적 간조를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함으로써는 맞아 틀려요. 모든 감정 제거 안 한다 그랬다. 어떤 감정은 긍정한다고?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능동적 감정은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든 감정을 제거해라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종교전통 미소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 그대로 하면 되죠. 3번은 방법적 B이고 데카르트 철학의 1월기. 그 다음에 4번은 조금만 설명을 합시다. 칸트주의를 설명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프린트나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건 빠졌네요. 뭐 얘기냐면은, 자, 칸트 의무론에서 가장 현대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자, 의무에 따라서 하는 거 좋아. 도덕법칙에 따르는 거. 그리고 도덕법칙은 사람마다 다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수립하고 내가 행동을 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대화하지 말라. 목적으로 대화하니까 사람이 목숨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뭐 누가 사냥꾼은 아니구나. 독립운동 투사를 잡으려고 일본 경찰에 들어왔어. 얘 그냥 잡혀가면 바로 이제 고문당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운동가 어디 갔어라고 물으면은 자기 여기 밑에 숨었는데 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라고 했을 때 칸트는 답을 못 해요. 답을 못 합니다. 얘는 답을 한다는 개념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의무를 반드시 따라야 되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할 때 직관적으로 더 우선되는 의무가 있다. 이거는 얘네 여기도 그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현대 칸트주의자라고 불러요. 조건부 의무로 갑니다. 어떤 의무는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두 가지 의무가 충돌했을 때 덜 중요한 의무는 조건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보가 뭐예요? 유보? 미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법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도덕법칙이 있잖아. 뭐가 더 중요해 보이니, 직관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 보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도덕법칙은 잠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괜찮니? 이거를 조건부 의무라 그래요. 그냥 이게 다 충돌했을 때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경험으로 통해서 이런 거 아니고 얘는 의무론자이기 때문에 동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딱 보고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여기 의무론 계열도 진리 이성 라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더 중요해 보이는 의무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몇 가지가 사례가 나오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 호의에 감사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여기도 막 6가지 정도 개념이 나와. 벤담의 쾌락 계산법 이런 것처럼. 근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요 정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기억에는 조건부 의무라고 적습니다. 조건부 의무예요. 그 고3들은 수능에는 안 나올 겁니다. 고2들은 내신에서 선지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18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등의 의무들을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조건부 의무로서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합니다.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미루어진다는 얘기야.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 의무로 드러난다. 실제 의무는 작은 선보다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일 때, 무신결의 이루 행위보다는 심사숙고한 행위일 때 취득된다. 조건부. 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칸트주의. 그 뒤에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공리주의 얘기. 19번에 가는 벤담. 나는 누구야? 규칙 공리주의죠. 규칙 얘기하고 있으니까. 규칙 공리주의가 고전적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비판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두 가지. 이거는 외워둬야 된다. 예성이는 영상 안 받고 미나야 두 가지 뭐 있었습니까? 너밖에 없다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 왜 비판받았니? 고전적 공리주의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었지. 벤담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달랬죠.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공리를 올려주는가 저하시키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 개별 행위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그지? 그 두 가지가 비판점으로 맨날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외워두라. 첫 번째는 뭐라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 규칙에 합치하는 거면은 무조건적으로 선한 거고,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건 무조건적으로 비도덕적인 걸로 퉁치기로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그리고 이렇게 규칙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게 규칙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지? 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의 사례는 노예제가 선한 노예제가 된다고. 도덕적인 노예제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개별적인 사례잖아. 그래서 그냥 노예제는 다 나쁜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라고. 규칙을 그렇게 정하자라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비판적으로 나와야 돼요.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거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가 비판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두 가지 뭐라고 미나요? 외워야 돼서 이거는 외워야 돼서 뭐라고 두 가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너도 외워라. 외워야 된다. 이제 나온다. 맨날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고 20번, 21번, 22번 다 봅시다. 자, 이건 실존주의 일부러 성수고가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서 금호고를 따로 나왔다 여기. 실존주의, 실용주의까지 시험 범위일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갑은 누구니?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 신 앞에 선 단독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실존주의자 중에. 키르케고르가 얘기했죠. 키르케고르. 짧게 복습. 오늘 뭐 진도 나갈 시간도 없겠네요. 키르케고르 있고, 네, 실존주의자 4명 누구 있었니? 유사에 우리 작년에 했습니다. 키르케고르, 에스퍼스, 하이데거, 사르츠.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누구? 위에 2명, 유신론적. 여기 2명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래서 여기는 초월자, 여기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단어로 나와요. 여기는 키워드가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는 키워드가 뭐였니?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한계 상황. 키워드만 기억해라. 한계 상황. 는 병. 하이데거는 뭐가 키워드였니?
현존재가 키워드인데 이 현존재는 어떤 존재였어? 지금 여기 존재하면서 뭘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였다. 죽음 인식. 사르트르는 뭐가 키워드? 여기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유라는 형벌 이런 거 나오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뭐 불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성실이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랑 같이 어듯이 뭐 선택을 계속 미루는 게 불성실이고 선택을 미루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는 종교활동 하는 거죠. 종교적 실존에 단계에 이르는 거잖아. 그거를 계속 미루고 신앙생활 안 하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질 거라고. 여기는 내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을 선택을 하면서 직면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면은 수동적인 삶을 사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게 불성실입니다. 왜 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그래서 갑은 신 앞에 홀로서기로 결단할 때니까 키르케고르지.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현 존재가 나오네. 하이 안녕 현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하이데거 현 존재. 을은 하이데거입니다. 1번 그러면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 불안, 뭐 한계 상황, 죽음, 고통, 두려움 이런 거 전부 다 긍정적인 개념이다 부정적인 개념이다. 실존주의에서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왔어요.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한계 상황, 고통, 불성실 이게 다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왜냐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지금 다 죽음이고 고통이고 한계 상황이야. 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회피하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두려움하고 있거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본래적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살기 힘들지 규범 뭐 곤란스러운 시기지만 그 시기 그 사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맞닥뜨리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라고 얘기하는 세상인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천지들이 나오는데 고통스러운 내용들 이거는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온다. 그래서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공통점입니다. 1번 55예요. 55. 근데 위에 보면 문제가 뭐였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죠. 그래서 갑을이 둘 다 긍정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가지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키르케고르랑 야스퍼스만 얘기해. 얘네는 유심론적이죠. 얘네는 무심론적이니까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을은 하이데거는 무심론적 실존이기 때문에 갑만 오지. 그러면 답이 그래서 2번이겠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니까. 3번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는가? 이 키르케고르의 세 단계 뭐였니?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미서야 뭐였니? 키르케고르의 실존 세 단계 있었잖아. 세 단계 실존. 처음이 심리적 실존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찾자. 실패. 그럼 뭐로 흐릅니까? 윤리적 실존. 그래서 도덕 규범, 윤리적 삶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자. 실패.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궁극적으로 뭐에 이르러야 돼요? 종교생활을 해야죠.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실존은 사실은 키르케고르만 해당되는 얘기고 윤리적 단계에서는 참된 실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X겠죠. 둘 다 X다 그랬어요. 둘 다 X. 3번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적 원리를 따라야 되는가? 자, 실존주의 공통 키워드잖아. 다 뭐를 내려라? 주체적 결단을 내려라. 주체적 결단이면은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어요. 여기 근대 시기에 산업이 발전하고 인류가 뭐 진보하고 뭐 문명의 이기 뭐 이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던 때나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죠. 칸트 공리주의 시대나 근대까지는. 여기는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이런데 누가 규범을 내려줍니까? 규범은 없죠. 그냥 내가 열심히 선택하고 고민하고 겪어 나가서 나를 형성해 나가면 돼. 괜찮죠? 그래서 보편적 원리에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편적 원리가 없기 때문에 둘 다 X. 자, 죽음의 불안의 현존재는 본래적 삶 맞니? 본래적 삶이 긍정적인 거야? 비본래적 삶이 긍정적인 거야? 본래적 삶이 긍정적인 겁니다. 비본래적 삶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 틀린 선지다.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이데거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X5니까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은 아니죠. X5다 X5. 그렇죠? 이거 비본래적 자아로 한 다음에 하이데거 오다선지로 나올 수 있어. 몇 번 그렇게 나왔고요. 모의고사에. 21번으로 갑니다. 갑은 칸트, 을은 사르트르가. 알겠니? 인간의 본성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사르트르가. 뭐가 뭐보다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은 만들어진 목적 같은 거지. 뭐의 사례로 들어서? 가위는 본질이 있어 없어? 가위는 자르는 것이라는 목적이 먼저 있고 자르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인간은 너는 커가지고 미술을 할 거야. 너는 커가지고 뭘 할 거야. 너는 연예인이 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너는 웹툰 작가가 될 거야. 너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지 있지 않은 채로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앞선다? 이그지스턴스입니다. 실존이라는 거는 그냥 존재함이 먼저고 목적은 그 다음인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없다가 사르트르 선이다. 없다. 만들어진 목적이 없다고. 목적 없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소리로 와요.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의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싸질러진 거죠. 어떻게 보면 출산되어 버린 출산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입니다. 자, 기억 봅니다. 그러면 칸트, 사르트르로 입장 보면 돼요. 위에 보면 의무에 맞는 행위 나오는 칸트죠. A 봅니다. 기억.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하는가? 그러면 칸트는 맞아요? 칸트는 맞지. 객관적,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잖아. 어떤 거? 도덕 법칙이죠. 정언 명령 이런 게 보편적 도덕 원리지. 그러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원리가 없겠지. 당연히 없습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고요. 그래서 OX가 들어가는 게 맞아. A잖아. 그래서 갑은 으로 가는 건 예, 을로 가는 거 아니오니까 기억 오른선지. B 봅니다. 인간은 실천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따라야 된다. 실천 이성은 누구만 얘기해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 도덕 명령이죠. 도덕 법칙이지. 그래서 이유는 이제 B 들어가는 거 맞지. 칸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실천 이성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사실 쓰려면 그냥 주체적 결단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X인데 B는 어차피 갑으로만 가면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책임져야 되는가? 자, 사르트르가 뭐 얘기했니? 자유는 뭐다? 인간은 자유라는 뭘 받았습니까? 형벌을 받았죠.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 그 자체는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로우니까. 근데 뭐를 선택할 수 없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형벌입니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택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유는 형벌이니까 선택할 수가 없죠. 책임져야 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XX라는 틀린 거다. XX. 얘로 가면 안 됩니다. 리을 사물과는 달리 인간은 본질 없이 존재하는 거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니까. 목적 없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리을이 맞습니다. XO다. XO. 그래서 C로 가는 게 을로 가는 거 얘로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기흥리은 리을이 정답. 22번은 뭘까요?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할 때만 존재한다. 해결할 때만 선이야. 누구 입장이겠니?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어떤 것을 개선할 때, 진보시킬 때, 발전시킬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제까지 악을 행했더라도 오늘부터 선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쭉 선한 사람이었다가 오늘 잠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보주의 개념이죠. 발전해 나가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쓸모가 있는 것 선이라고 실용주의라고 해서. 제임스 사람 이름 기억나니? 여기는 4명 나왔고요. 시간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는 실존주의 4명 킬케무리 아스토스 하이데거 사르트르는 외우세요. 얘네들은 무신론적, 얘네는 유신론적, 얘네는 무신론적이라고 외워야 되고. 실용주의는 3명 누구 있어요? 민지야 실용주의자 3명 누구 있냐? 얼굴을 싸매지 말고. 실용주의자 3명. 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허스. 실용주의 경륜 얘기했던 사람이고 실용주의의 아버지 선구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얘는 안 나오고요. 그냥 실용주의 경륜자는 용만 알면 되고. 제임스가 뭐 얘기했니? 제임스 현금가치 얘기했다. 현금가치. 지식의 현금가치로 얘기했지. 종교나 학술이나 뭐 이런 거 토론 이런 활동들 이런 거가 선이 될 수 있어 없어? 선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는? 있어. 쓸모가 있으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쓸모가 있는 게 발전시키는 게 진보적인 게 도움이 되는 게 선한 겁니다. 실용주의 개념에서는. 근데 현금 가치를 가지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 삶을 좀 쓸모 있게 만들어 주면은 추상적인 개념도 현금 가치를 가진다고요. 현금 가치만 키워두고요. 현금 가치 나오면 그냥 실용주의로 풀면 되고. 여기도 사실은 제임스랑 한 명 마지막 실용주의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듀이.
뒤에는 뭐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진보 얘기죠. 진보. 발전하는 거, 진보하는 거. 그래서 더 나아지는 것이 쓸모가 있는 거고 선한 것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막 변하지 않는 보편적 진리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그냥 선한 거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사회가 바뀌면 따라 환경이 바뀌면 따라. 그래서 답이 1번이겠지. 삶의 개선과 사회 진보를 위한 지속적 강구가 필요하다 옵니다. O. 그 다음에 이론 자체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X입니다. 뭐가 이론 자체는 수단이죠. 수단. 뭐를 위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고정된 도덕 원리 없죠. 고정된 도덕 원리는 뭐 근대까지나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야. 여기는 실용주의는 시대가 달라지면 뭐 진보하는 개념이 달라지고 형용 가치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고정된 도덕 원리 없고요. 4번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불변의 진리도 없죠. 진리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5번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은 상황이 변하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다 같은 얘기네. 3, 4, 5번이. 4이 1번입니다.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시간에 오세요. 고3들은 다음 시간까지만 하고 이제 단촐하게 고2들만 내실 수업 다시 합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일요일 수업 없는데. 일요일에 없고 화 목요일 나오면 돼요. 그래서 생륜 다음에 수업을 합니다.